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이야와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아내에게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시로와 물을 버리고 의심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플로에서 시기라고 목벽에 던지시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푸른 날개가 내 땅에 강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환호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부모하라. 필경을 이루지 못하리라. 나를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침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매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매약한 자가 있다 생각하며 그들의 두려워할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자의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다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주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모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와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부어보아도 혼란과 고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이 이사야서 8장은 7장에 이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상고해 보면 7장의 내용은 느신, 아람의 왕인 느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도강국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산될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8장에서는 이어서 그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표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긴 이름이에요. 이게 문장입니다. 문장. 이게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죠? 여러분 좀 좋은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침략한다. 침략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그 말을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판에 그걸 쓰라고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증인을 2명을 세웠고 증인이 누구냐면 제사장 우리야와 그 다음에 스가랴를 불러 증인을 세우신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것이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되려면 2-3 사람이 있어야 돼. 2명 이상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 사건이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하나님 하신 말씀에 따라 세운 겁니다. 이걸 왜 세우냐?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요, 침략이 곧 아수르가 온다는 걸 다시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쓴 다음에 뭐예요? 그걸 서판을 잘 보관하고 증인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보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한 거예요. 맨날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헬 바슬레 바스 야 일로 올래? 너 마할 가는데 가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게 뭐야?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노약이 곧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뭐예요? 이사야는 계속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와 표징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선지자예요. 이사야 부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걸 아시고 뭐예요? 여기 성경 안 나오죠? 이런 거예요. 우리아하고 이 스가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 이렇게 하라. 노략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아빠 엄마 할 주기 전에 뭐예요? 다메섹 르신이 르신이 왕으로 있는 다메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이 베가가 왕이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수르 왕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일이 1년 2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 될 때가 한 10개월 되고 아기 나고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1년 정도 있으면 하잖아요. 한 살이면 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2년 후에 진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르신, 아람 군대를 좋아해서 뭐예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누굴 쳐들어가자? 유다를 쳐들어가자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참 슬픈 일이 뭐냐면은 여기 그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우리아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제사장 우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진실한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우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위에 띄웠어요. 태영제 좀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이 아하스가 지난주 실장에 배울 때 아하스가 뭐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왕이 와서 이제 전쟁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러 가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요. 거기서 뭘 만나냐면 다메섹 바로 이 누구예요? 그 왕이잖아. 디글라 빌라셀. 디글라 빌라셀이 섬기는 아수르의 신상을 봐요. 제단을. 그 제단을 봐서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본떠서 하나님의 전에다 바꿔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제사를 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우리아가 우상숭배에 동참합니다. 그 사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와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드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예?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진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부고 수문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단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단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에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설교대로 솔로몬이 만든 그 제단 있잖아요. 그걸 치워버리고 뭐예요? 아수르의 어마어마하게 큰 우람한 제단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번제 드리고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순종했어요? 도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제사장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우리야, 이 제사장이면은 우시아가 뭐예요?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못 들어오게 하고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모스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모스 선지에서 큐티하지만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금송아지 섬기시는 제사장이긴 했지만 왕이 뭐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외치니까 뭐 반역이다, 정치적 반역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지 말라고 도망 떠나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왕에게 배역한다고 해서 왕의 신하가 됐잖아요. 왕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 베델의 금송아지니까. 근데 우리아는 지금 뭐예요? 남방의 유다의 왕의 제사장이에요. 유다의 왕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진실한 증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과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왕을 쫓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노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분 5절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말하는 게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이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이라는 게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성경에 눈뜬 데 있잖아요. 그게 천천히 흐르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실로암과 같이 천천히 흐르고 정말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쫓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아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이는 왕들을 쫓아간 거예요. 왕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말 무서운 죄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말하면서 이사야가 뭘 갖기를 원한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누구를 믿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이 땅에 평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7절 8절이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이게 예언이 우리가 그냥 비슷한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7절하고 8절하고 다릅니다. 7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고요. 8절은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가 온다니까. 이 잔잔한 물을 버리고 사람들이 누굴 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시겠다. 그 홍수가 뭐냐? 아수르. 아수르를 보내는데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니 그 골짜기와 차고 넘쳐 언덕이 넘치다. 이스라엘 땅을 다 아수르가 넘어가 버리는 물이 홍수가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그 물이 아수르의 물이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창렬하게 어디까지 찼어요? 목에까지 찼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예언대로 뭐야? 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라필라셀에게 엄청난 분박을 당하고 조공을 마쳐야 됐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목에까지 가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유다를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아수르는 막상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목까지만 온 거예요. 간당간당.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아수르가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또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들고 봅시다. 8절 임마누엘부터 10절까지.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의 푸는 날개가 네 땅에 평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허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버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실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자, 앞에도 뭐라고 했어요? 8절에 하반절에 했어요. 임마누엘이여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이여는 이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뭐예요? 온 유다 땅을 목까지 왔지만 물이 더 이상 못 넘어가게 하고 온만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전략을 짜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군사와 모든 걸 동원해도 뭐예요? 결국은 패망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5번이나.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죠. 너무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적군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서 짓밟으려 하려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보존을 받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소망이 메시지입니다. 아멘. 11절부터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용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그가 거룩할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여기 나는 내게라고 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맹약을 하고 사람들이 막 전쟁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3절. 그를 거룩하다고 너희의 두려워할 놀랄 자로 삼으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 성전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예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함정과 올무가 될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8절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됐다고 했어요. 그 예언을 바로 이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다 넘어져서 실족해서 심판받는 거치는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요즘 아모스를 상고하고 있는데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짓이 아닌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죄를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고발하시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아가샤를 포함해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예언하지 마라. 반역이다.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오늘 큐티에 올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교회가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더러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다를 더럽힐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야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할 때 그 단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우리 성도가 예언을 할 때 단이 더럽다는 예언을 한 적 기억이 나요. 저는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더럽지 단이? 뭐 누구 단에 가는 사람 저하고 뭐 사역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여기 뭐 단에 나오는 사람, 뭐 간증하는 사람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로운 설교를 할지 몰라도요 그 마음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 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아모스를 상고할 때 그 메시지가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뭐냐면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너를 믿지 말고 너 나를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 때에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섬깁니까? 아니면 정말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야망과 내 뜻과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 성공을 따라 나를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겁니다. 네. 그러기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전쟁의 위기의 상황에서 심판을 앞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마. 누굴 두려워해? 만군의 여호와 그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섬기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가 잘못됐을 때 말해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요즘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연약함이 뭐냐면 온정주의. 좋은 게 좋은 거다. 남을 무조건 다 덮어주고 사람은 허다하고 허물을 덮는다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참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데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연약함이 지금 같은 이런 성전을 더럽히고 막 이런 것이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많이 더럽혔겠어요. 네? 성경에 성전을 더럽히자는 걸 한다고 말했지만 멸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뭘 싫어하세요? 제가 범하는 죄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는 안 받으세요.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지기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저같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주님이 이사야,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사야와 뒤에 보면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갖고 누구 찾아가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사야,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 16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고백. 18절 시작. 보라, 나와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배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증거의 말씀,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나는 누구냐면요,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는 건 이거 이사야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사야가 한 말 같아요. 이사야가 뭐냐, 지금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한 제자들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함께하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처럼.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야곱 집에 대한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 심판 중에도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걸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손을 긁고 강하게 뭐라 하셨어요? 너는 11절에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이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믿음의 길을 가. 나를 믿으라. 나만을 두려워라 할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상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은 망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것처럼. 예? 아들 데리고 아스 만나러 갈 때 7장 3절에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큰 세탁자에 가 큰 길에 가서 아스를 만나.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마헨 긴 사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노래하기 속히 올 거라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왜 소망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돌이키면 어떻게 하게?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말씀 안 되고. 이사야는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 예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됐어요? 보라 18절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됐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를 이사야는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나는 여호와를 믿겠다.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보니까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망해서 이사야 예언대로 남왕국이 망해가지고 함께 포로가 잡혀가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썼어요. 애가가 뭐예요? lamentation, 슬픔에 애곡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에 대한 아픔을 노래한 게 애가입니다. 그 애가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 고백이요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비로서 회복할 것을 고백한,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안 나왔어요? 읽으세요.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여러분 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네. 우리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걸 생각해요. 오늘도 저희가 삶의 무게가 참 무겁더라고요. 개인적인 삶의 무게. 그럴 때 주님을 복사하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늦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졌다 해서 바로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아수르가 망한 걸 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가 망한 걸 보지 못했지만 유다가 망한 걸 알고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그러더라도 이사야처럼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실 걸 기다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15절이 9장 15절이 영원히 땅에 뽑히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 막 야단치시고 막 심판하시고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죠. 경고하고 고치기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는 죄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사야도 똑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안심되지 않아요?
내가 많이 혼나고 깨져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를 누구에게만 붙어있으면 하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버려서 문제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기다린다. 이사야가 말하죠.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해 낯을 가리고 싶어. 눈을 돌리신 거야. 등을 돌리신 거야.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실제 말씀대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각성시켜서 경고하고 각성시켜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사대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거든. 이게 뭐예요? 자기 운명을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매한테. 죽은 자를 불러서 뭐예요? 죽은 자는 미래를 아니까 내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돼?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영매나 정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흑암 중에 거한다고 했어요. 고통이 올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았는데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죽는 자의 운명대로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죄죠. 하나님을 두고 영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은 사람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쫓아라 그랬어요? 이사야도 증거의 말씀을 율법을 제자들에게 봉함했어요. 줬어요. 마감에 새기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환란이 올 때 유다를 너희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수르로 쳐들어올 거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쫓지 않는 그들은 22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의 심한 흑암 중에 쫓겨들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워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12장 4절부터 잘하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12장 4절 5절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에게 붙이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신약에서 아수르 군대의 칼에 죽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유예요, 비유.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수르 군대에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옥의 불이 더 무섭죠. 실상이죠. 지옥이 실상이고 아수르 군대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두려운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두렵지 않은 분이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 물어볼게요. 좋은 예언 하나 있는데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참 좋은 예언이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신혼부부가 됐어요.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자기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최소한 번 밥도 해줘야 되고 남편은 빨래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하도 하기 싫어. 당신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줘. 그냥 사랑만 했으면 돼. 그럼 그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살아요. 여러분 살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개차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줘야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 사랑해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냐 이거죠. 맨날 그렇게 사는. 그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반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네? 그래야 의무를 다 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요, 많은 분 중에 십자가 의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네? 나는 할 것 안 할 것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어떡할까요? 그렇게 못 살겠죠. 네. 주님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종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로 대우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종교학 교수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학교, 서울대 종교학교에서 태회에 나와서 하는데, 신과 인간을 다르게 구분짓는 성품이 거룩이래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대요. 하나님만 거룩하래, 신만. 거룩의 개념이 뭐냐? 거룩의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루터 신학자인 독일의 누구누구라는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거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은 신비, 미스테리,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에요. 두 번째는 떨림, 진돌. 여러분 그 자그마한 폭포수나 막 멋있는 광경 보면 와 이러잖아요. 경애가. 그런 것을 가진 게 거룩이에요. 자기가 압도하는, 자기보다 큰, 자기가 알 수 없는 존재, 압도하는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잊어버렸어요. 다름이야. 한마디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마땅히 그래야 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막 개차받는 살아도 걔 사랑해 내가 왜 우리 손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 보고 무섭잖아요. 샅샅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각출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것이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과 주님의 공의가 같이 있어야 신앙의 균형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맡기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내가 된다는 걸 믿어라. 나는 정말 다른 거 두려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 나를 두려워. 환난과 전쟁의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낯을 돌리셔서 나는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언제든지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사람을 믿지 마라. 왕들. 영내 초자연적인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 믿지 마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뭘 통해서?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벗어난 건 아무리 좋아도 다 아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너희 생각대로 믿지 마.
너희가 만들어낸 하나님대로 믿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거를 불신의 세대에 자기 제자들에게 봉함해 줬어요. 너희 마음의 세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단을 더러운 자기애적인 사랑으로 단을 더럽히며 말씀 중에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혼잡케 하라. 주님, 이 부족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 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주님의 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주님 참아보지 못하시고 더럽다 말씀하시고 버리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더러운 자이면서도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자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무교병처럼 6월절의 거룩한 누룩이 없는 순전한 무교병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거짓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자기 옷으로 입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참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사는 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나의 혼잡함과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모든 죄악을 토해내는 것이며 내가 거룩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불신의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